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묵상하면 할수록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이 모든 고난이 주님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의 그늘에서 느끼셨던 고독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살펴본 가상칠언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말씀은 용서의 말씀, 두 번째 말씀은 구원의 말씀, 세 번째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었죠. 오늘은 네 번째로 고독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 제6시가 되었을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학자는 엄청난 개기일식이 있었을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심한 먹구름이 끼어서 그렇다고 하기도 합니다. 개기일식이든 심한 먹구름이든 하나님은 이러한 초자연적인 어둠을 연출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과 슬픔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돌아가시기 직전 예수님은 극도의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셨는데, 그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원래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그런데 다른 언어들은 헬라어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의미 있게 아람어를 사용하신 것을 직접 아람어로 기록한 부분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도 아람어로 독자들을 위해 뒤에 해설을 달아 놓은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버림받은 것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버림받았다는 것을 느끼는 것보다 더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쉬울 때는 별소리를 다 하다가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생각되면 버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버림받을 때는 그러려니 합니다. 왜요?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니까요.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면 그것은 달라집니다. 더군다나 한 번도 신비로운 일체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면 그것은 감당하기 힘든 고통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차마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못하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버림받은 절규를 토해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르실 때 항상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아바라고 표현하시면서 매우 친근한, 우리의 개념으로 말하면 아빠라고 불릴 정도로 친근한 용어를 사용하셨죠. 그런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십자가상에서만큼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시면서 그 순간만큼은 진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못하시고 절대 고독의 상태를 경험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저주는 단순히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호칭만 바꾸어 놓은 것이 아니라 두 분 사이에 친밀한 연합의 단절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 버린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엔카텔리페스라는 말을 쓰는데 유기하다, 폐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더 충분한 의미로 설명을 하면서 저주받았다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소개합니다. 또 한 가지, 어찌하여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람어로는 라마라는 말인데요. 이 라마의 뜻은 어떤 목적을 두시고 라는 의미입니다. 사랑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면 어찌하여라는 표현을 쓰죠.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큰 호의를 베풀거나 나를 위해 큰 희생을 당하면서 나를 돕는다면 아이고 왜 그러셨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될 것 같지만 왜 그랬는지, 나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왜 그렇게까지 하셨느냐는 표현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하여라는 말은 몰라서 하나님께 물어보았다기보다는 우리를 향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시편 22편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벌거벗은 수치, 군중들의 조소, 육체적 고통, 심한 내적 갈등, 또 옷을 제비 뽑음과 같은 상황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고통을 통해 놀랍게도 예수님의 순환을 정확히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22편, 우리 성도님들 시간 날 때 한번 꼭 전체를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몇 절 정도만 어느 정도로 예수님의 순환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6절에서 8절을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이것이 다윗의 입을 통해 고백한 말씀인지 예수님의 고난을, 순환을 설명한 표현인지 모를 정도로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전체가 고독한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어디에서 편안히 안식하고 쉴 만한 곳조차 없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호기심과 기적을 보고 다가왔다가 떠나가는 모습을 보시며 제자들에게도 물어보신 것이죠. 심지어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절대적인 고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철저한 외면으로 우리를 대속하셨고 버림받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화목해 하셨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아들을 버리셔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버리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절대 고독을 경험하신 주님은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고독으로 우리는 참된 구원과 평안과 화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는지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다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버림받으심, 예수님의 고독하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독하고 외로울 때마다 우리를 위해 대신 고독의 삶을 살아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그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고독한 삶, 버림받은 삶, 그리고 그 고독과 버림받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우리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